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막 때에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 설교를 한 주간 목회자인 제가 준비하면서 왜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묵상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담과 하하가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저번 주에 잠시 나눴지만요, 죄의 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겨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사단이, 악한 영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그리고 사망이 생겼어요. 원래는 죽음이 없었는데 이 땅 가운데 사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보시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인간의 상태를 보시며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마지막 때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첫 번째는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하가 타락한 이후에요, 선악과를 범한 뒤에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인류는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간들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나누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온인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종류에 있는데 한 종류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물론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대표적인 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아벨 이후에, 그리고 셋 이후에, 에노스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제약된 모습 가운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요, 죽음과 그리고 죄의 모습, 병도 갖게 되었지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딸들은 누구냐면요, 아담이 하와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타락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타락한 후에 나왔던 아들이 가인인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였을 때 그렇게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나눴었지만 가인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물질, 문화, 문명을 따르면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물질, 문화, 문명을 따랐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고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의 속성을 물려받은 뱀의 후손인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을 말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했지만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딸들에는요,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딸들을 봤다는 거는 남자들도 그 안에 포함되면서 세상의 물질, 문화, 문명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반짝이니까 그것을 막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타락한 것들은요, 세상과 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세상의 것이 휘황찬란한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50평, 60평 집이 되게 좋은데 살아요. 컴퓨터도 좋고요. 돈도 많아서 막 외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는 그런 형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 사람들처럼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요. 벤치 사는데, 주식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데를 연연하면서 그곳에 계속 쫓아가면서 그것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탓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유혹되어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과 연애하며 결합하는 타협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아내도 우리 수민이도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부러워하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그런 거에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죄악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로 에노스처럼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세상과 타협하며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세상의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들을 쫓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도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실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은 집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경제가 어렵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시거나 그것에 집중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딸들은요, 타락한 길을 걸어가요. 어쩌면 죄인된 그들의 당연한 본질된 삶일 줄도 모릅니다. 정치와 경제가 어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시는 그 시점은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냐면요, 교회의 타락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정권, 정치가 타락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시점은요,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세상과 같이 욕하고요, 세상과 같이 막 좋은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가 영광받기 위하여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할 때도요, 사람들이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잘못하게 하고 그런 타락한 성경과 반대된 것을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시점 가운데 사람들은요, 막 서로를 비판해요.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 너는 뭐냐? 라고 하면서 네가 잘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판당한 것이다 하면서 서로가 싸우면서요, 자기만 맞다라고 얘기하고요, 막 욕하고 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의 타락이요, 성도의 타락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타락하여서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 금은보화,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멋진 것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이요, 세상의 눈에 보기는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기도 너무나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막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막 좋은 문화, 뉴진? 그리고 또한 BTS, 막 이런 것들을요, 아버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문화들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영상이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눈에 보기 좋은 것, 먹음직스러운 것, 탐스러운 것, 이런 것에 쫓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자리를,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인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자리에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을 바르게 잡는 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누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 역할을 할 때 예수님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예수님은요, 채찍을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요, 막 채찍질하면서 막 혼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것들을요,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좋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가서나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 시작할 때 위기가 찾아와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이 어떤 부분이에요? 막 대형교회를 사모하고 좋은 곳을 막 차지하고 좋은 위치에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쥐고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요, 실상 죽음의 자리를 향해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력과 사명 없이 자리에만 집착한다면 그 높은 자리가 결국 저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네가 그 자리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 세워줬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그것을 목표로 향하고 그것을 향해서 막 사람을 해치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지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상의 것,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 번쩍이는 것,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막 이런 것,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물질, 문화, 문명을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몸속에 뭐를 떠나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육신만 됩니다.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안에는요,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과 같다, 동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저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가인과 같이 타락한 그 자리로 간 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타락해서 육신에서 그들이 육체 몸에서 성령이 떠나갈 때 육신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들의 딸들과 들어와서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한 가정을 이뤘어요. 여기서부터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의 뜻은요, 거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네피림이라는 사람은요, 용사래요, 용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명성을 가진 사람, 이름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피림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과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이 같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 자녀들을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거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용사예요. 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용사가 됐냐면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막 쳐서 죽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죽였을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많은 것들을 빼앗고 부와 재물과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요, 그 용사인 네피림을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근을 겪고 핍박을 겪고 억울한 환경을 겪는데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것은요,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이를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의와 정의를 베풀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사랑과 섬김도 없고 공의와 정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홍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네피림과 그 영웅이 되었던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았던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네피랑 같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그리고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막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여호와께 보실 때요, 세상에 사람들의 가운데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도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슬퍼하셨어요. 한탄하셨다는 것을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땅에 지었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면서 근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는 자기 자식을요, 징계하는 부모의 가슴 아픈 심정과 같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복이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 동물과 모든 식물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슬픔 있고 근심을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요, 심판으로 세상을 다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 총 노아를 합쳐서 8명의 가족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현재도 세상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죄인들이 살아가지만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노아의 가족,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의 가족만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다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가정을 찾으십니다.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도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타락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너무나 타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타락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또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심판 후에 바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을 준비하시고 저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요한계시록 16장 8절, 우리 밑에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여러분, 넷째 천사, 마지막 날 때가 되면요, 그때는요, 대접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 해가요, 바로 열을 품고서 해가 막 열을 지구에 막 품으면서요, 그것을 통해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해가 뜨거워져가지고요, 사람들을 불로써 태워 죽여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해를 통해서 이제는 불로써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이제 뜨거워질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이제 지구가 온난화, 엘니뇨 현상이 있으면서 점점점 뜨거워지면서 불로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심판 가운데, 세상의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요, 구원하세요. 그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마지막 때에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의인과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도 노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6장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면을 쓸어버리시겠다, 지면을 완전히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이요, 3번이 나요. 7절과 13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요,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 말씀에도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6장에 이렇게 짧은 한 장 가운데 세상을 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요, 죄악이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자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명확하며 그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타락한 것을, 경제와 정치를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무라지는 것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책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옛성품을 버리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바로 노아의 가족인데,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택함을 받았을까?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인데, 노아는 스스로 훌륭하거나 똑똑해서 혹은 남들보다 부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노아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은혜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덮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봤는데 어떤 부분을 묵상했냐면요, 제가 체마초등학교에서도 한번 예화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만화책을 보면 만화책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말풍선에 딱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막 딴 생각해. 근데 그것이 딱 이렇게 나와. 나 예배 끝나고 뭐 먹지? 나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지? 나 말씀은 별로 재미없는데 그냥 난 딴 생각할 거야. 이런 것들이 만약에 머릿속에 이렇게 말풍선처럼요,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서로가 막 싸우고요, 서로가 막 불신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요, 막 싸우다가 말풍선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부부 중에 부부싸움을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 아내 생각, 우리 아들 생각, 우리 수민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아빠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대로 어딜 가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감옥에 가지 않은 이 죄인들은요, 죄를 들키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 않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도 죄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의 타락 이후에 그들도 질병이 있었고요. 죄악에 타락한 그런 본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미래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대홍수의 모든 물들을 예수님이 그 방주를 통해서 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상처를 입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가 되셔서요. 교회가 되셔서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노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죄악을 덮어주신 그 노아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은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데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justification인데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갚음으로 인해 속전해서 대신 그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너는 죄가 없다. 네가 나를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하게 행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완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칭하셨는데 그는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냐면요, 노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미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행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행동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 고기를 짐승들 다 내려놓고 사람들 다 내려놓고 다 배서 노아의 방주에서 내린 다음에 그가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밥을 지어서 먹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가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할라크는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신, 어린아이가 걸어가면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체육대회 때 하면 같이 부모님이랑 질주하면서 끈을 묶고서 개주하잖아요. 그리고 달기를 하잖아요. 끈을 묶고. 그런데 그때 엄마가 혼자 막 빠르다고, 부모님 막 빠르다고 막 열심히 혼자 막 뛰잖아요. 그러면 자녀는요, 넘어져서 저기서 질질 끌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 준비하시고 그 연약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자녀들이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동행하고 자녀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도록 그들을 이뻐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듬어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그런데 노아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평상시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린 데 있습니다. 홍수 위에도 노아의 방주에 나와서 노아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삶 속에서, 평소의 삶 속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바로 당신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내가 만화책 보는 걸 좋아하고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맨날 운동하는 것만 좋아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내가 주로 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뜻을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언제나 제가 많은 곳에 머물러 있지만 당신이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곧 그 자리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110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라는 첫 번째 우리가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첫 번째는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어요. 그를 의롭다 하셨고요, 그리고 완전하다고 하셨으면서 노아와 함께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방주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요,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기 전까지도요, 사람들은요, 시집도 가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그들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고 해도요, 사람들은 그대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는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족은 외로웠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정말 쓸쓸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110년 동안에 이렇게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나의 삶이 쾌락도 못 즐기고 나의 삶은 오직 방주를 짓는데 내 사명을 다했을까? 그런데 지으면서 그는 점점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요, 하나님 부어주시고 가족과 함께하면서 예배하면서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 속엔 기쁨과 참 감사가 회복됐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자의 삶은요, 본질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부딪힘도 없고 평안하기만 하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야, 너 120년 동안 너의 방주를 지어, 이 바보야. 1년이 지나고 무슨 일 있어? 100년이 지날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 비판하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냥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잘 먹고 살아. 좋은 집에 살면 되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지. 막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이, 야, 너 진짜 잘 산다. 너 주식도 잘하고, 너 공부도 잘하고, 너 좋은 집 살고, 야, 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여러분,
진짜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며 다가올 심판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제목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래요. 여러분,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방주는요, 동물들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16절 끝에는 보면요,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으로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16절에 창을 내되 그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하는데 한 규빗 1.50cm 정도 되는 창 하나만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불을 켜놓긴 하지만 어두컴컴한 거예요. 여러분, 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창 하나만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세상에 잘 살고 잘 먹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가축들, 짐승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라. 네가 할 바를 믿음 안에서 잘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세상 것들을 자꾸 바라보기 원해요. 세상에 막 축제, 콘서트 이런 거, 화려한 거 막 쫓아가려고 하고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 원해요.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이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나가면 이제는 무엇만 생깁니까? 방주를 3층으로 만들어서 150m의 길이와 그리고 가로 세로 되는 거 50m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150m 되고 3층으로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경기장만한 그것을 노아의 방주를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류는요, 한 15만 종류의 그런 종류가 있었고, 남성과 여성이 합치면요, 30만 종의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동물들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만약에 그가 나오길 원했고, 그 중간에 나오길 원했다 그러면요, 그들은 무엇만 봤냐면요, 40일 동안 내리는 뭐만 봤어요? 폭포와 물권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심판들만 그들이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의 심판에 하면서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또한 150일 정도가요, 계속해서 물이 차올라 있었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노아에서 방주에 나오는 시간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비가 됐어요. 40조야 홍수가 대심판이 있음에도 그 후에도요, 세상에 바라보면요, 그 문을 열고 바깥에 나오면요, 사람과 동물들과 시체들만, 세상들이 심판받은 흔적과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공룡들도 다 죽었고요. 사람들의 모든 것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마라. 교회 안에 있어라. 교회가 가장 건강한 곳이고 교제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방주에는요, 뭐가 없을까요? 키가 없습니다. 배를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키가 없고요. 동력도 없어요. 엔진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노도 없습니다. 방주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방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가게 하시는 그곳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20년의 방주를 지었지만 1년 동안 그 안에서도 바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승을 맡은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동력도 없고 키도 없고 운전자비도 없고 노도 없는 그 배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안전할까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이 광야처럼 외롭고 고단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방주가 되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굉장히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물질도 없는 것 같고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